본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1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셨다. 왕의 대적들이다. 지난주에는 왕이 매를 맞더이는 오늘은 이제 왕에게 대적들이 생겼네요. 그렇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보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더하기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만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천지는 뭡니까?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헤이븐즈 이렇게 복수를 쓰고 있죠. 하늘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 태양계에 속한 이 은하계만 이런 은하계가 얼마인지 몇 개나 더 있는지를 몰라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 능력 있는 분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땅 그 중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이제 말씀으로 하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성경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좀 읽어봤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굳이 뭐 많이 읽을 필요 없고 매일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책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일생 동안 하고 계시는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는 성경책은 들고 다니기.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고 읽는 책. 아멘. 저희도 제가 눈치가 가만히 보거든요. 일심전심지속으로 드라마는 보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읽어야 돼요. 읽는 만큼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4구절 하나 둘 셋 4구절 성경에 보이죠. 4구절 지금 이거 썼어요. 이번 주에 외우려고. 예. 계속해서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겠죠. 왜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능력이 무슨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창조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보는 데다가 우리 일생을 드는데 특별히 젊어서 많이 하세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많이 도망들 갔는데요. 청년의 때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특별히 학생의 때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하세요. 나중에 그것이 다 여러분의 뼈와 살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습니까? 우리한테 한 요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배자가 되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을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과 악을 안다라는 말은 선악은 하나님의 고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 남아있으면 돼요? 예배자로 남아있으면 돼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가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니까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는 여러분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애들 먹고 살리고 키우냐고요? 방금 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보내시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안 키우시겠어요? 그런 것은 다 틀린 소리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회개할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회개하셔야 돼. 교회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둘밖에 안 났더라고. 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본인들도 말씀을 제대로 다 안 믿는구나. 물론 믿으시겠는데 다 안 믿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증거니까. 여러분들에서 반드시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돼요. 독일의 공군기지에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아프간 난민들이 2만 명이 지금 그 피난에 돼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난민들이. 그런데 그 중에 가임 여성이 3천 명이에요. 가임 여성이, 즉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 3천 명인데 그 중에 2천 명이 임신 중이에요. 새로 그 나 캠프에 와서 임신한 게 2천 명이에요. 그 나머지 빼고 올 때부터 임신했는 여자들 빼고 거기 와서 얼마나 됐어요 지금? 몇 달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2천 명이 아기를 가졌어. 그게 이슬람이요. 그들은요 그야말로 구약에 있는 성경 그대로, 또 알라의 가르친 그대로. 실은 구약 잘 보지도 않아요. 코란만 보지. 우리는 그보다 못해. 그보다 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뭐합니까? 예배자의 삶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 게 부자로 사는 거예요. 이래야 좀 사람들이 길을 기울이니까. 이게 부자예요. 자녀가 많은 게 부자지 뭐가 부자입니까? 앞으로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기독교인들이 벌어서 무슬림의 번성에 쓰임 받는구나.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죽서서 개준다고 그러죠. 딱 그 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의회를 절반 이상을 무슬림들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 이제 법을 뭐 할 수 있죠? 이제 과방이 됐으니까 법을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죠. 이제 저 나라가 이제 무슬림의 것이 되는 것은 머지 않았어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무슬림 난민들 받아들이는 것에 대단히 반대하는 사람이 목사이지만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예배자가 되는 이게 뭐 요게 은혜라. 이게 은혜. 사람들은 다른 뭔가를 구해요. 질병이 낫는다든가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가 경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걸 은혜로 구하거든요. 아니요. 진짜 은혜는 이게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고 예배자를 섬기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 있던 아이가 어느 날 최고의 갑부집에 입양이 됐어요. 그러면 걔는 그 집의 것을 자기 것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게 진짜 은혜지. 세 번째 왜 이게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에서 뭐라고 하나 26절에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지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복음 보니까 1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벌고 공물을 쌓아서 이거 다 내가 어디다 보관하지?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서 거기에다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러고 이제는 이제 많이 벌어놨으니까 내 영혼아 차분하게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래서 도로 찾는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을 뱃속에 짓고 영혼을 주신 이가 누구라는 얘기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그 영혼을 모을 때 다시 찾아오시겠다라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생명보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얻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예배자가 됐다는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냐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복받은 자예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억울한 게 있어. 한 가지가. 내가 왜 영어권에서 안 태어났을까? 내가 영어권 태어났으면 내가 거지고 국민학교에도 초등학교도 안 나가 나 영어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니 대학 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영어가 안 들려.
다른 건 다 괜찮아. 들리지가 않아. 히어링이 안 돼. 무슨 말인지가 이게. 그럼 할 수가 있어야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들어야 말을 하지. 못 듣는데 무슨 말을 해요. 억울하다니까는요. 그죠? 근데 저놈들은요, 어떤 놈이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안 해도 할 줄 알고 쓸 줄 알고 들을 줄 알아.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은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속일 거예요. 네 꼬라지 봐라. 무슨 꼬라지? 육신의 꼬라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예배드리는 예배자, 그분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이 최고의 은혜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복이요. 왜 복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17절이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니 곧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네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는 게 뭐라고? 그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자인 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또 볼까요? 누구를 봅니까? 자, 우리 솔로몬을 봐요. 솔로몬이 언제 자기 것을 빼앗겼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얻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가 똑바로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주셨어요. 그 복을 받았는데 언제 뺏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절할 때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게 복이죠. 그렇죠? 예. 다윗을 봅니다. 사울을 봅시다. 실패하는 왕 사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럴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주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시켜서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래서 다윗한테 뺏겼어. 하나님이 뺏어서 다윗에게 줘버렸어. 뭐가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복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절대 틀린 복의 개념으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맞죠?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혜와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두 개 다 구별할 건 없어요. 실은 같은 얘기인데 써놨어요. 먼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누가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자, 14절 볼까요?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절대 하닷이 반역을 할 수가 없어요. 모압 족속들이 모여서 솔로몬을 대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이제는 다 돼요. 대적하는 게. 왜 묘하게 다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23절을 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랬어요. 누가 대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일으키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삶에 왼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직 그런 할아버지 안 됐잖아. 정말 미워한 사람이 없냐? 저는 없습니다. 왜 없으십니까? 미워할 놈들이 다 죽어버렸어. 나 혼자 남았어. 그러니까 미워할 놈이 없는 게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렇죠?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왼수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도 일본이 싫어. 왜 싫은지 몰라. 그냥 얄미워. 저것들은 저들이 한 짓거리에 대해서는 절대 반성을 할지를 몰라. 그냥 얄밉거든. 원수들이 있어 이렇게. 그렇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 누가 한 거예요? 이 나쁜 놈이 이 일이 이래서 이 나쁜 놈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 참 못된 놈이다. 그거 아니고. 그렇죠? 내 사건에 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뭐 이래서 있고 저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일으켰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라니까. 누가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제부터는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너 때문이야, 그것 때문이야, 그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들이야. 맞습니까? 이제는 항상 저를 봐요. 그러고 그 안에 있는 뭘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지금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에 있어요. 감사하는 중에. 이전에 막연했던 것들이 더 구체화되고 확실해지고, 좀 의문스러웠던 것들이 풀려지고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넓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나에게는 뭐라고요? 고난이 나에게는 복이었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니까. 이제는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닷이 일어납니다. 하닷이. 누가 일으켰다고? 하나님이 일으켰죠. 누구 때 일을 당했냐? 다윗 때 모압, 에돔 족속이 멸족을 당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서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공주가 아니라 왕비죠. 왕비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하고 동서지간이 된 거야. 오늘 지금 나와 있어요. 내용이 1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21절까지, 22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동서지간이 됐고, 그의 자녀는, 아들은 뭐가 됐느냐면은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주로 입양을 해가서 양자가 됐고, 양자가. 자, 이래서 뭐가 보장이 됐어요? 부귀영화가 보장이 됐어요.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하닷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닷의 마음을 콕 찌른 거예요. 가자! 그래서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솔로몬의 대적이 됐어요. 그러면은 에돔 족속들은요, 국가를 구성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맨날 떠돌이 생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에돔 족속은 칠 수 있었고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런데 솔로몬이 1400대의 병거, 12,000명의 마병, 그 군사력을 가지고도 이 하닷을 뭐 할 수 없어요? 그걸 이렇게 방구는 소탕할 수가 없어요. 소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들 원수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소탕이 안 됩니다. 왜 소탕이 안 되죠? 소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세 번째 계시록이죠. 3장 7절이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아무도 하나님 이길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렇게 이 대적을 통해서 솔로몬을 일평생을 고생을 시킵니까?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2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이렇게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수리아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평생을 여기서 일평생은 솔로몬의 노년을 말해요. 노년 10년 동안 고난을 끼친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디에서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그런 회개를 위해서. 곧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대적들, 문제들은 나의 뭘 위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3장 12절에 내가 누구였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요. 징계하시는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에서 10절에서 11절에 뭐 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곧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주권자 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으니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 내용이 뭡니까? 그게 여호와를 뭐 하는 거라고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뭐 하는 거?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럼 하나님을 시인하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요. 무슨 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지금도 뭔 죄를 짓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자고 섬기지 않는 삶을 삶으로 이런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 죄값을 누가 대신했다고요? 우리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 되심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돼.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보니까 마태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에서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자,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어요? 안 그러면은 안 삼았어요? 그거라니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돼요. 지난번에 저 옛날에 어려서 들은 말에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대. 암탉 우는 거 들어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그냥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최근 들어 제가 암탉이 우는 걸 들었다니까요. 이래요. 암탉이 울면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끝나고 나갔더니 암탉이 진짜 듣기 싫어요. 우리 집 장닭이 하나 있잖아요. 암탉이 울어서 못 견디고 나가버렸어. 지금 밖에 있다니까요. 밖에서 안 들어가고 있어. 제가 닭을 놓고 기도를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닭을 15마리, 14마리 잡아먹은 녀석을 잡게 해주세요. 그 중에 한 마리는 잡았어. 고양이. 얼마나 고양이 큰지 몰라. 아직 더 큰 놈 못 잡았어. 그럼 잡을 생각이야.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밖에 나간 암탉이 하나 있어서 그놈 살린다고 내가 동물병원 와서 약을 사러 갔잖아요. 항생제 주세요. 그러니까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애기 이름이 뭐예요? 예? 애기 이름이 뭐예요? 닭인데요. 몇 살 됐어요? 예? 닭이 몇 살인지 내가 알 게 뭐야? 가만히 있자. 그거 언제 부화했더라? 한 3살 된 것 같은데요. 그럼 3살. 몇 킬로예요? 예? 닭이 몇 킬로인지를 내가 뭐 잡아먹을 때 잡아서 몸무게나 달아보 그럴 일이 없잖아. 잡아먹고 그냥 삶아 먹는 거지. 그걸 내가 어찌게 하냐고. 글쎄 한 1.2kg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암탉이니까 안 크니까. 그래가지고 약 사다가 먹였는데 닭이 죽었다니까는요. 그 고양이한테 잡혀서. 그래서 그날 밤에 은영이랑 둘이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지 않을 때 목금을 두고 올라갔잖아요. 고양이를 탁 도망을 가도록 한쪽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길목을. 그리 도망가라고. 도망가는 놈 내가 스크린 야구장에 가서 타율이 0할이 나왔지만은 이것은 삼진아웃 안 당해서 3번째 드디어 맞췄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탉이 지금 나갔는데 지난 암탉처럼 그래 나갔었을 때 그 죽은 녀석 나갔었을 때 하나님 잡게 해주세요. 왜? 그분이 왕이니까.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또 기도했어요. 오늘은 기도해서 하나님 저 녀석요 잡아 먹을까요? 안 그러면 집에다 넣을까요? 한 마리밖에 안 돼. 누구 입에 붙여요? 그렇죠? 한 3-4마리 내가 잡아서 먹지. 그래서 하나님 잡을 거니까 잡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무슨 예를 들려고 하는지 알겠죠? 범사에 그분이 왕되게 하는 거예요. 왕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밥 먹고 또 현장을 갈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돌아보옵소서 기도할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자다운 삶이죠. 거룩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잠언에 보니까 9장 10절에 뭐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즉 의를 행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문제와 사건을 사람과 환경에 돌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번째,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대. 그러면은요, 딱 핵심을 구해야 돼. 뭘 구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경외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보니까 33장 19절에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 긍휼을 베푸셔서 나에게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구하는 게 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그건 누구 뜻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가져올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가져올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누구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얼마나 위대한 시대입니까?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니라. 하나님이 저를 원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제 심령에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외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되 누구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열왕기 상에 보니까 11장 6절에 다윗의 길,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이걸 가르쳐서 그 응답과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 됩니까? 사람이 많이 막 음해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녀요. 그런데도 잠잠해요. 그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얘는 막 욕하고 다니는데 욕 받는 놈은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지 알아요? 욕하는 놈이 문제인지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권능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욕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요. 그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방역 수칙이 생겼어요. 4명 이상 모이지 말래요. 그런데 전도하다 보니까 4명 이상이 더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방역 수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도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지키면서 해야죠. 지키면서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다행히 이제 이 백신 2차까지 다 맞아서 더 감사한데요. 그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능력을 얻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로요? 그 믿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있는 뭐예요? 보장된 사람들. 무엇으로 보장돼? 법으로 보장됐어. 그래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은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상관이 있는 건 하나의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이미 보장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뭐하는 게 경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길이요.
이 보장된 것을 누리는 방법이 이 두 가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길이 뭡니까? 그게 기도요. 그러니 기도가 힘듭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죠. 예, 기도하면 이게 되는데,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내 여호와를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와 원수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다시 소멸이 됩니다. 르손이 소멸이 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일으킨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사는 건 문제 없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뭐가 문제냐? 살면서 그 심령과 그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예요. 그럼 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보장받은 것을 누리는 경외와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뭘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상급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소개할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제가 이름 아직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나? 수환이 어머니 잠깐 일어나 주세요. 괜찮아요. 부끄러움이 많으신가 봅니다. 이제 얼굴 들었어요. 됐어요. 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수환이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고 하나님 앞에서 또 크게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환영해 주시고 아는 척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못 오겠대요. 왜? 아는 사람 없대요. 수환이 있잖아요. 두 번째 저 알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교회에서 목사 하면 짱이야. 그렇죠? 그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가실 때 호박 하나 더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호박 누가 안 가져가서 3개인가 4개인가를 떠맡겨 버렸거든. 오늘 호박 5개 있으니까 꼭 하나씩 가져가셔야 돼요. 호박이 얼마나 예쁘게 열렸는지 참 보기 좋아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심령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를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출석하게 되신 우리 수환이 어머니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한 일을 아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녀들이 또한 주 안에서 온전히 자라고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거룩한 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과 평강 가운데 거함으로 증인으로 서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은신자들의 아름다운 은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